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는 만큼의 확신으로 그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때는 이 위험 부담을 감안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돈을 꿔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난색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못 믿으십니까?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믿는다고 해야 합니까? 못 믿는다고 해야 합니까? 믿을 수 없다면 아니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를 믿느니 지나가는 사람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저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일 겁니다. 물론 목사님의 인격과 정직하면 믿죠. 하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사람의 인간성을 믿는 것과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간사의 현상을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인데 사람들은 이 둘을 묶어서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안 되어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인간성을 믿는 것과 이제 별개의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도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갚을 만큼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의 담보가 없으면 절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돈을 잘 갚을 것이고 절대로 남의 돈을 떼어먹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남의 돈을 떼어먹은 적이 없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다 제출해도 저는 대출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나를 좀 믿고 해달라고 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은행이 섭섭하고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은행에 그냥 나를 믿고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은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맹목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합리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떼어먹지 않고 이자도 잘 내고 차곡차곡 빚을 잘 갚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 보자면 그렇게 믿었다가 돈을 떼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증거들과 기준들 그리고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무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걸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100만 원만 꿔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100만 원을 꿔 주시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만 꿔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어디에 쓰냐고 묻지도 않고 꿔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이유도 묻지 말고 100만 원만 꿔달라고 하는데 꿔준다고 해도 그것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려 했던 거나 그동안 저와 교제를 하면서 제가 돈을 떼어먹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신뢰와 혹 제가 그 100만 원을 떼어먹고 사라지더라도 제 아내가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니까 그 근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이란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의 문제는 사실은
그 믿음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관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서 보편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무도 비합리적이라서 맹목적으로 보일지라도 당사자들은 아주 합리적인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비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성적 판단의 필요를 무시하고 믿는 그 신앙 형태, 이걸 맹목적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성적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논리와 증거를 요구하는 것도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뭔가 증거를 요구하면 다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따져서 뭐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따져 물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다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이제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사람이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근거와 합리성에 의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엇을 믿을 때 수긍 가는 게 있거나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그냥 목사가 한 말이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맹목적인 신앙이 만들어낸 교회의 그 반지성주의, 목회자의 권위주의, 그리고 판에 박힌 듯 똑같이 따라하는 획일화된 형식주의,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분히 맹목적으로 보일 수 있음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고, 선교한다고 고생하면서 그 피곤한 몸으로 선교지를 따라다니거나 헌금을 과하게 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신앙적 체험과 근거가 있어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알고 싶어 하거나 뭔가를 더 묻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과정조차도 마치 불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반지성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또한 형식적인 것들이 많은 그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도마하면 대명사가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근데 저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믿었는데 도마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방에 있던 제자들 중, 그 모든 제자들 중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찾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고, 십체가 없어진 것 같다고 할 때도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누구도 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보고 나서 믿었으니까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의 이 반응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부활을 믿었고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안 믿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마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필요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도마가 보이고 있는 그 불신앙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도마가 의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나 아니면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볼 때는 아마도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도록 한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없었을 때 뭐 도마가 아니라도 뭐 상관은 없겠죠. 아무튼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어쩌면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 때문에 도마가 없을 그때를 택하셨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눴으니까 뭐 당연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게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충격적인 체험 때문에 제자들은 쉴 새 없이 그 일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무 이상하지 않냐? 겹겹이 문을 닫고 다 잠가놨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지?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로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걸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계시는 걸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생전의 모습하고 똑같을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들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도마는 심한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제자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자기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이 속이 상한 도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도마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한 것도 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느꼈을 소외감, 그리고 도마가 느꼈을 그 속상함,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도마의 심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쉬워서, 또 너무 안타까워하고 나도 주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도마가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11명의 제자 중에서 10명이 보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냥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못자국까지 보고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동시에 보았다면 이것은 착각이 아니고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만일 생전에 주님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저는 도마의 의심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도마를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보았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착각해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 10명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고 또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동시에 네가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문을 겹겹이 잠가놓고 혹시 자기들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곧 헤어지기는 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아쉬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또 허망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함께 있으면서 그 얼굴에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가 하루 아침에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흥분하고 있고 틀림없이 보았다고 말하면서 틀림없이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마가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난 못 믿겠다. 만져보아야 믿겠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3년 동안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의 그 달라진 모습과 또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증언들만으로도 믿고 위로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난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겠고 본 너희들이나 믿어라, 이런 그의 반응이 과연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어집니까? 그 10명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고 흥분하고 얼굴이 상기가 되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면 아마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은 야, 그거 정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 지금 어디 계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 정말 죄송했다고 말씀 좀 드리지 그랬냐? 주님 어떠셨어? 건강하셨어? 부활하신 모습은 정말 괜찮았어? 너무너무 흥분되고 놀라고 기뻐서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냐고, 정말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들이 보았냐고, 그게 정말 사실이냐? 이게 이렇게 묻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여러분이 이게 정당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게 충격이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나는 못 봤지만 10명이 보았다고 하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이게 도마에게 어떻게 감격이 안 되냐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도마에게 충격이 안 되었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 어디 계신데? 주님이 어떠신데?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함께 흥분했어야 합니까? 아니면 난 못 봤으니까 난 못 믿겠다 라고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후에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물론 도마는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은 본 사람보다는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조건 안 보고 믿는 게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눈이 열려서, 제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 영안이 밝아지고 떠져서 지나다니는 귀신도 보이고 지나다니는 천사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로 제가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은근히 자랑하려고 할 테니까 그게 더 올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주님을 직접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안 보는 게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의 형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도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제자들의 상기된 증언을 믿고 행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큼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을 satisfied faith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서 영어로 제가 읽었는데 뭐 만족한 믿음, 만족하는 믿음, 뭐 만족된 믿음, 뭐 어떻게 번역을 해도 번역이 별로 마땅치가 않은데 아무튼간에 satisfied faith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atisfied faith라는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성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으면 그거를 뭐 만족한 믿음, 만족된 믿음, 만족하는 믿음, satisfied faith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걸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보았더라면 좋을 뻔했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와 또한 증언들, 그리고 그 자신이 결단을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른 제자들과 흥분을 함께 나눌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제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 얘기를 꺼냈고 몇 번 만나지 않고 청혼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 나눈 시간은 24시간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게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지만
이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청혼을 한 것이죠. 이때 이 믿음을 satisfied faith, 만족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잘 모르죠. 12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12년 살고 나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결정할 때는 완벽한 지식에 의해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식의 정도가 적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믿을 때 그때 결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의 의미가 완벽한 지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50년을 사귀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는 지식이 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참 지식에 의해서 신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만족한 믿음, satisfied faith,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이 이제 쓰여진 때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년 혹은 50년이 지나고 난 즈음에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인들 중에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한 번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던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요한의 그 공동체 안에도 그때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과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공존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가 충성스러운 종으로 헌신을 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유배까지 갈 수 있는 거, 어떤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거 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았더라면, 나도 주님의 그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볼 수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더 헌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도 그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나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나도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이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던 당시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본 자보다 더 복되도다. 여러분, 저는 제게 병을 고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과 교인들이 정말 아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게 막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고쳐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면 너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게 투시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참인 것인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천사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천사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었는데 그 헌신 못하면 이상한 거죠.
나도 천사가 주는 거 밥 한 그릇만 먹어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뭐 그러겠죠. 매일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특별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과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신실함으로도 저의 행동하지 않음을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제가 너무 악하고 너무 약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도 그것이 다 증거와 체험과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렇게 헌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와 체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충분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아직도 세상의 안락을 좋아해서 여전히 제가 저의 주인인 것 같아서 그러는 것뿐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저와 동행하심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할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체험과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다 아는데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차 사고가 났는데 극적으로 살아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6일 동안 매일 기차를 탔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것도 못지않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직장을 잃고 먹을 게 없는데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내가 직장을 잃지 않아서 번 돈으로 먹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항상 나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뚜렷한 증거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뚜렷한 기적들이 잘 없더라도 그때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기적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놀라운 만큼 믿어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또 맹목적으로 보이는 이 너무 당연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하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만큼 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만큼 믿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죄성 중에서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의 옆구리,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을 만큼 정말 목이 마르지만, 그래서 부활을 못 믿고 주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활주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했지만, 눈에는 그런 증거들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 기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 내어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또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